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으로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축하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찬양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우리 모두가 어두운 주제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또 죽음에 대한 문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저 산에 갔다 묻었죠. 먼 산에, 아주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먼 곳에 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요즘은 그때 묘를 셌던 장소는 잘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벌초하라고 해서 벌초하러 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서 벌초를 잘 못하는 먼 곳에 갔다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장례를 동네 중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이제 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당의 지하실에, 또 성당 1층에, 아니면 성당 마당에다가 또 시신을 묻고 거기에 묘비를 세워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말이 다르죠. 여러분, 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묘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서 다녔습니다. 그 묘비에는 그 사람을 애도하는 글귀도 있고, 그 묘비에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남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한참 여러 묘비를 다니면서 글을 읽다가 어떤 묘비 앞에 딱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에 쓰여 있는 세 줄의 글이 있었는데 그것이 참 자기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글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나도 당신처럼 전에는 그렇게 거기에 서 있었소.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음 글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였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서 있었소. 뭔가 좀 선짓하고 뭔가 이 글귀가 장난이 아닌 글귀였다, 무슨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우리에게 엄숙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저희 이제 아버지는 겨울이 오면 겨울에 땔감을 산에 가서 잔뜩 준비해 옵니다. 좋은 날씨가 있으면 무조건 산에 가서 산에 나무를 해다가 집에 재워놔야만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을 떼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냅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 연탄을 갖다가 우리가 재워놓으면 금년에 겨울 준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지요. 어머니들은 겨울이 오면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양식을 잘 이제 할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농 깊은 곳에 있는 겨울 옷들을 다 꺼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그때 입히려고 자녀들의 옷, 남편의 옷들을 다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불도 준비하고, 그래서 두툼한 이불로 바꾸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많은 겨울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준비할 사항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인생 힘들게 되는데,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귀한 시간을 낭비하냐, 허비하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살려고 살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죽음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가장 커다란 사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오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주 진중하게 듣고 있지만, 어떤 젊은 분들은 2부 예배에 왔다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나쳤어요.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하늘 날아간 제 동생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잘해줬던 것보다 하나도 잘해준 것은 생각나지 않고 잘못해준 것, 아쉬운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우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해준 사람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우는 거죠. 잘못해준 것이 아쉽고 불쌍해서 운다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7세 된 남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보다 몇 년 더 오랫동안 살다 가야 될 그러한 이제 형편인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젊다고 오래 살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제 곧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도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정말로 마지막이 후회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음식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돈 벌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준비하지 않은 운명, 마지막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보다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만 온갖 일을 벌려놓고 가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만약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한 사람도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나 잘 안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삶입니다. 그 영생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육체적으로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중에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분명하게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려고 부를 축적해 보지만, 돈을 많이 벌어 보지만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공부 못한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그냥 가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족 중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는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1년 더 살려고, 1년보다 훨씬 더 살려고 가진 애를 쓰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3개월 이상, 그보다 더 오래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는 모습 6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이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가 조금 더 살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주 젊은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아쉽죠. 한참 일하고 복음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전거했던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서대반 집사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 돌이 자기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든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렇게 기적적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냥 돌에 맞아서 아주 힘없이 비참하게 서대반이 죽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짧은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전도만 하던 그런 목사님들도 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말이죠. 그의 자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서대반 집사님을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잔다는 것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잖아요. 깊이 잠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무리 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과 잔다는 사람이 다른 것은, 죽은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난단 말이죠. 자고 있다가도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잔다는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다시 영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대반은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준비, 이것이 가장 귀한 준비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곧 임종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1000여 명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처 스위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적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죽음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서대반 집사님, 운명의 순간을
임종의 순간을 한번 여기 보시면 55절, 56절이 서대반의 임종의 순간입니다. 55절, 56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제 임종의 순간에 돌을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준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대반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가하는 일도, 이런 죽음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가하면요, 지금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대반이 복음을 전거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로서 복음을 전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대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산헤드릭 공회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정말로 서대반과 같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내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건실한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 모범적인 집사님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쉽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을까? 너무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정작 서대반 집사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5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쳤으니까 적각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바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살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좋다, 죽음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에 부유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이 땅에 잠시 있다 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언제 서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가는 바로 서대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난치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될 자를 미워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이 병이 걸린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아니 죽을 상황에 놓여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또 어떤 사람 더 용서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산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진 것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살아야 했었는데 이렇게 죽는 것,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그렇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지 못한 것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어떤 소유물들,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내 몸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좀 더 베풀면서 살아가게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거기에 가장 먼저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드리 산헤드리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리 공회원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일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깨달으려고 주신 율법을
자기의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리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들처럼 이기적이고 그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인간의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60절 말씀,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 없는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저들에게 하나님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수 있었던 서대반 집사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었고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죽음까지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교회 온 곳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리에 몰린 이 산헤드리 공회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리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누리는 기득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을 떠나는 죽음보다 계속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고,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세상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서대반 집사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슬픔은 있지만, 안타까움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슬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이 나도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돌아가신 분, 죽은 분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냐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만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대반 집사님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잘 준비하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 서대반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인생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이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대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잘 믿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